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를 함께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다루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말 세미나를 통해서 수도 없이 공부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문제인 것은 맞지만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죠.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신앙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건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신앙교육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갈 데도 많이 없지만 교회 가면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분방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또 우리가 총회 공과라고 그래서 공과 내용이 결코 만만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런 것으로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뭐 토론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비판 정신도 좀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또 비판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들을 또 나누기도 했고 또 특히나 교리적인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많이 논쟁하고 또 토론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막 그런 걸 고민했던 적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교육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운 대로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 학생들 또 젊은이들은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골치 아픈 얘기들 나누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 자체가 갈수록 부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과 모임은 있는데 점점 사라져요.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가장 많은 기독교 컨텐츠가 뭔가 봤더니 찬양이에요. 찬양. 그 중에서도 어떤 찬양? 요즘 말하는 이제 CCM이라고 하는 대중가요와 비슷한 톤의 그런 찬양들이 가장 조회수가 많고 나머지는요 사실은 뭐 조회수에 축에 들 수도 없어요. 목사님들 설교 뭐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뭐 숫자가 100단위 아래로 조회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교인들조차도 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지 않아요. 그냥 다 이것저것 막 다른 곳에 있는 유명 강사들의 설교들은 좀 청취하더라도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에 관해서 관심은 있지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회수 많은 데를 찾는데 그 조회수 많은 곳에서 나오는 정보가 건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조회수를 땡기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이슈가 있고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것만 이렇게 낚는다고 그러죠. 썸네일에다가 문구를 딱 달아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구로 딱 낚아서 보게 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진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분명히 자극적이에요. 이슈가 됩니다. 그것이 딱 한번 꽂히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또 보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무조건 유튜브를 시청한대요. 책은 안 봐도 뭐라고요? 유튜브는 시청.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2시간은 뭐 아주 극히 작은 거고, 뭐 많게는 뭐 5, 6시간도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는 유튜브의 정보에 의존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거의 7, 80%는 거짓 정보들이 다분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미혹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털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많이 있다는 거, 그 점을 아시고 여러분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무분별한 신앙관이 계속적으로 전수되고 있고 교단과 교파를 불문하고 정말 잘못된 신앙이 전달되고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신앙관을 갖고 살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서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도 이 비교해서 판단할 만한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전하는지 들을 때는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는요,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이 뭡니까? 잣대라는 뜻이거든요. 기준, 잣대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말씀이 온전한 기준과 그 잣대가 없으니까 분별이 안 돼요. 들어도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들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게 돼요. 그 신기한 거는 정말 믿어야 될 말씀은 믿지 않고 엉뚱한 얘기들을 믿다 보니까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여러분 삐딱해졌으면 어떻게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차도 마찬가지로 운전을 해보면 타이어가 제가 바람이 빠져서 아무리 운전해도 타이어가 이렇게 핸들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타이어를 좀 수리하면서 바로 바람을 빵빵하게 딱 넣어서 갔더니 차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가는 거예요. 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아무리 직진을 하고 싶어도 틀어져서 가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야 되죠. 많은 성도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신앙관을 갖고 살지만 자신들의 문제를 모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 교육이 지금 너무나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유튜브를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유튜브를 가지고 유튜브에 나오는 선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이해가 안 되고 아직은 답답하고 정말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펴서 성경책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읽다 보면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걸 읽다 보면 알아요. 그리고 듣다 보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 아무거나 갖다가 말해도 다 맞는 말 같이 들리는 겁니다.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갖다 붙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문맥상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그 단어만 빌려와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여러분 우리가 내놓으라 하면 정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 줄 아세요? 정말 어려서부터 공부 잘한다고 신동이란 소리 들었던 그런 천재 같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도 그게 분별이 안 돼서 그 속에서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 산다니까요. 수많은 교수들, 수많은 박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 교주의 친위대가 돼가지고 정말 교주를 위해서는 불법도 능히 자행하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을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시고,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리를 중요시했던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교리를 강조하면 구태연한 것으로 여기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에 우리가 은연중에 물들어 버려서 모든 걸요 포용하는 친절한 불가지론이 팽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특히 우리가 아는 3040 세대, MZ세대는 물론이고 3040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상대주의적 진리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서로 민폐를 안 주는 거예요. 네 의견은 그거야, 내 의견은 이거야. 서로 각자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맞고 틀리고를 분별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인격적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네 의견은 네 의견, 내 의견은 내 의견. 서로 존중해 주자. 이게 상대적 진리관입니다. 절대 진리관이 없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자는 것으로서 모든 진리를 결국 하나로 통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말하면 종교 통합 사상의 지배적인 사상이고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가톨릭의 교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모임을 가졌고 또 이미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만반히 끝났어요. 이제 그 종교 통합의 마지막 이제 단추가 어디서 끊어지느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3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면서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각자의 신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종교 통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서는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또 저쪽에서는 알라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다 같다. 그 외치는 사랑과 평화 이거 그래서 뭐라고요? 이 기본적인 가치, 전 인류애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자. 결국 궁극적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동일한 가치관 아니냐. 그러니 우리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의 종교를 공유하자. 공유하는데 통합이라는 게 같아지는 게 아니고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와서 설교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랍비도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단들이 가장 이제 한참 무르익어서 어느 정도 숫자가 차고 궤도에 오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한 활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문선명이가 그랬죠.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유엔에서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지금도 유엔의 위원으로 있거든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돈을 가지고 먹이니까 그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말해?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요. 그런 세계적인 모임을 안 갖는 게 아니에요. 돈만 주면 다 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나라의 어떤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돈 한 몇 억씩 주면 온다니까요. 그러면 다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자기네들이 막 교주가 외쳐요. 그런데 다들 막 좋아라 어쩌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돈 받으러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속는 성도들은 마치 뭐나 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정말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이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선악과와 같은 사상입니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것이 선악과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먹는 순간 우리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며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당장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맛보지는 않겠지만 결국엔 영혼이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그런 신앙관을 전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마귀의 자식들이죠. 네, 있어요. 알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 믿어야지 왜 대적합니까? 예. 자기가 믿는 신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대적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이들은 마치 진실을 알고 자신만이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에게 비밀을 전수하는 것처럼 속이며 거짓된 사상들을 전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믿겠지만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성도를 속이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상상도 안 될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만 명이 이단에 지금 다 속해 있습니다. 지금도 영혼을 낚으려고 우는 사람 두루차고. 재밌는 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애도 잘나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이단에 빠져서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니까요. 거기는 출산을 막 장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는 게 아니고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세 지말에 대해 더욱 말씀에 바로 서서 진리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이단은 아니고 타 종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나 다름없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합니까? 네, 자녀 출산을 강조하죠. 그래서 아내도 몇 명을 낳아요? 4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게 축복이니까. 그래서 세계가 흩어져서 여러분, 모슬렘들이 옵니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멋있어요. 돈도 많아요. 근데 속으면 안 돼요. 본처는 다 있어요, 따로. 아시죠? 여기서 결혼하고 가보면 뭐라고요? 이미 본처가 있어요. 이미 그거는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가문에서 이미 다 짝지어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요. 왕족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라고요? 이분들의 포교 활동이 뭐냐면 아내를 얻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곳에 있는 민족들 아내를 얻어서 그 나라의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신앙을 전수해서 그들도 모슬렘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해요. 유럽이 그렇게 해서 점령당했고요. 점점점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은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안팎으로 보호하고 계신데 뭐라고 그럴까요? 이 중동의 이 오일 머니가 자꾸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최근에도 또 이제 뭐라고요? 오일 머니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또 이번에 전쟁이 났죠. 그래서 또 막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한 거예요. 사는 건 힘들어도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막고 계셔요.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세요. 예, 북한이 있다는 자체는 불행한 일이지만 북한 때문에 이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감사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리고 또 일본은 워낙 거기는 뭐 그거 말고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종교가 너무 많으니까 신이 너무 많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딱 보호하시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요. 교세가 크고요.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전염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략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이미 물들어서 넘어졌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보다 가장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결혼만 하면 뭐라고요? 가문 전체가 다 가족들 전체까지 먹여 살리는데 아무 지장 없게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결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면 다 하죠. 알면서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영혼을 낚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들어찾고 있어요. 그들의 겉모습이 사자 같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악한 원수의
울부짖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지 말의 때에 더욱 말씀에 바로 서서 진리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얻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뺏기고 말아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절대로 부자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최고로 좋은 것만, 나한테 최선의 것만 찾지. 딱 한 가지, 나만 가질 수 있는 거, 그거 찾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차피 못 가지니까 뭐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편하게 살자. 아유 귀찮아. 이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사는 거죠. 물론 만족하고 자유롭게 사는 데 있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생각 속에는 가난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가난의 노예로 만든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런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난 수많은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여기 이런 데는 줄 치셔야 돼요. 뭐라고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은 결론이 뭐라고요?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멸망하게 할 그 이단적인 것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예수죠,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결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짓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성경이 맞아요. 뭐냐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단들은요, 하나님 다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만 부인해요. 예수의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기 때문에, 교주인 내가 앉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있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항상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요. 그럼 누가? 내가 바로 제2의 예수가 돼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하고 메시아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타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임박한 멸망이 뭡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말세 종말파리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한결같이 이상 있게 마지막 때, 언제 마지막 때가 되는지,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도 팔고 모든 거 팔아서 지금 당장 이제 세상 망한다라는 그 공포 가운데요, 다 취하게. 왜? 그렇게 안 하면 뭐하러, 누가 여러분 같아도 누가 집 팔아서 갖다 바치겠어요? 아니,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시고 세상 종말이 오고 심판이 한다고 그래야 그까짓 거에 마음 안 두고 뭐 하겠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다, 욕심 부리고 있다가 천국 가서 아무것도 없느니 천국 가서 상급 받기 위해서라도 뭐라고요? 다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옆에 사람에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달라고 해도 조심합시다. 시작. 빨리 옆에 사람에게 했어요. 목사님 달라고 해도 조심합시다. 줄 수는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조심하자. 여러분에게 저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뭘 한다고요? 종말파리하고 공포를 심어서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어째요 하면서 뭐라고요?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그걸 빌미로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보이거든. 여러분, 설령 이 앞에 있는 김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 우리 목사님이 뭔가 씌었나 보다, 변질됐나 보다, 빨리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자. 할렐루야. 도망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 거짓된 진리를 전해서 겁을 주고 여러분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근데 교주들이 하나같이 뭐 합니까? 자기는 그 재산 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빌딩 사고 다 하잖아요. 왜? 망한 다음에. 그래서 속지 마셔야 돼요. 그걸 옆에 있던 측근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시켜서 땅 사러 가고 집 사러 가는데, 그럼 처음에는 뭐 주의를 위해서 쓴 것보다 생각하지만 이거 뭐 쓰지도 않으면서 뭐라고요?
사재 끼기만 하는 거야.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뭐지? 저 진짜 뭐 예수 맞아? 이러면서 자기가 믿었던 신앙에 대해 의심을 하겠죠. 그때부터 눈이 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몰래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 이름으로 바꿔놓고 뭐 돈 어디다가 몰래 숨겨놓고 그냥 헌금이 들어오면 처음엔 충성되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몰래 뒷구녕으로 빼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지금 신천지에서도 그렇게 해서 잘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왜? 아는 거야 이제.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보이니까 저 인간이 지금 뒷구녕으로 자기 살구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저러고 사는구나. 그게 보이니까 이제는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어느 때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모아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준비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 사도가 있던 시대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활동했으며 이 점이 중요해요.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상이 결국엔 거짓임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멸망하게 할 이단적 사상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로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자.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 구조를 모를까요? 알죠. 성경 봐요. 그런데도 넘어가요. 왜? 요건 안 가르쳐요. 요거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넘어가요.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현세의 영광을 위해 내세의 영광과 영생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세를 믿지도 않겠지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내세관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교주가 자기가 하는 말을 믿을까요? 교주는 안 믿어요. 왜? 자기가 지어낸 말이잖아요. 거짓말인 줄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믿겠냐고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줘서 믿게 만들 뿐이지. 자, 자신이 거짓말을 전하면서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지금의 쾌락에 집중해요. 그들은 내세관이 없어요. 그 소위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은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거에 집중하고 사람들에게는 그걸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3절에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호색이라고 합니다. 호색은 부적절한 관계들을 즐기는 거죠. 그걸 위해서 모든 일들을 막 돈도 땡기고 막 동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즐길 뿐 아니라 탐하고 방탕한 생활과 쾌락적인 오락을 즐기는 것이. 그런데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 밑에 있는 유명 강사가 있어요. 여자 강사가. 근데 여자 강사가 어느 날 이만희 교주한테 가가지고 희롱을 당했어요. 근데 그냥 그때는 신앙이니까 받아들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각 처마다 그들이 세운 교회 처마다 그런 자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여자 부르고 저기 가면 저 여자 부르고 이러면서 놀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자기도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미혹되면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분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최선인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따르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번에 재판받은 정명석도 그 중에 하나겠죠. 전에 우리 이미 죽었지만 만민교회 뭐라고요? 이재록도 그랬고요. 또 어디요? 우리 귀신놈 가리켰던 베레아의 그 유명한 김기동이었나? 하여튼 그 목사님도 결국은 마지막에 성 스캔들로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죠. 오죽하면 교인들이 견디다 못해 목사님을 쫓아냈잖아요. 네.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척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호색과 방탕 그리고 정력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거짓임을 그들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은 이 땅에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교주의 말에 속은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돌나라의 박명호
대놓고 저번에 우리 PD 수첩이가 나왔죠. 애고 어른이고 다 뭐라고요? 교주를 향해서 뭐라고요? 교주님이랑 나는 살고 싶어요. 신부가 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유치원 애까지도 그런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신랑 뭐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뭐 곧 있으면 나이가요. 그 사람도 90이 다 돼가요. 근데도 뭐라고요? 그걸 가르쳐 애들 거기에 다 씌여 있어요. 예. 참으로 안타까워. 참으로 안타까워. 예. 그 사람들의 공통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교리가. 그것 때문에 이런 성추행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된다는 겁니다. 그걸 일종 뭐라 그러느냐, 피가름 교리라고. 그래서 피를 섞어야 되는 거야. 그 피 섞는 과정이 뭐라고요? 성관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고, 그렇게 하면 깨끗해지고, 그렇게 하면 죄사함을 된다고. 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깨끗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깨끗한 피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결국 사람들을, 근데 이단의 계보가 그래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 연구하면 처음부터 그 교리가 나와요. 이거 문선명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기를 배워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은 마음껏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남자들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데 어떡하겠어. 그걸 믿는데.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지금까지 있었던 교주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말장난할 뿐이지 결론은 같아요. 항상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거짓임을 그들 자신이 잘 압니다.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교주의 말에 속은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목사와 교주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있었고 그들의 말로는 비참할 정도로 비참하며 그들에게 속은 성도들도 함께 지옥 백성이 되어 비참한 말로를 겪고 있습니다. 역사는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거짓으로 시작된 모든 것은 결국 진실 앞에 무너지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의 말로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이만희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물론 정말 간혹 별것도 아닌 사람이 이단짓 하다가 어느 날 인생이 망해가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이미 뭐라고요?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렸는데 마귀가 그것을 쉽게 놔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주의를 요하고 있어요. 잠깐의 실수나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과 영혼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 사기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에서 우리 8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여기 4절을 여러분 별표를 치세요. 많은 성도들이 모르는 구절인데 딱 별표를.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 몇 가지 비밀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4절은 영적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공개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굽니까? 마귀의 무리들이죠.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천사가 범죄하면 회개할 수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셔서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그 감옥을 지키게 하셨어요. 영혼의 감옥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들은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그 감옥을 지키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옥 가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뭐 한다고요?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누굴 지켜요?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들을 뭐 하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그럼 나오지 못하게 자기에게, 자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자기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 이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간 인생들이 뭐 하지 못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싶겠죠. 회개할 기회도 안 주지만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 간 인생은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마귀를 거기 지키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갇힌 그 지옥은 마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들은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두어 두라고 마귀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러므로 지옥 갈 인생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인생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이거 홍수전 세상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들도 용서하지 않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이 4절에서 8절까지 세 가지 사례를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를 귀담아 들으세요. 베드로 사도는 몇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고 범죄한 천사 루시퍼와 그 일당들에 대해 말하며 그들에게는 용서 없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마귀가 회개하여 용서받을 기회는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 지옥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며 그곳에 함께 떨어지는 영혼들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지옥에 간 영혼들은 악한 영들과 마찬가지로 다시는 용서받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는 오직 이 땅에 살 때 뿐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 영혼들은 결코 심판 때까지는 나올 수 없고 영원히 용서받으세요. 그래서 가톨릭이 전하는 그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면죄부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옥도 없고 면죄부도 없어요. 베드로가 가톨릭의 수장인 가톨릭의 제1대 교황이라는 베드로세 뭐라고요? 그런 것은 없다고 이미 진리를 밝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인 거죠. 예. 여러분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가톨릭의 교황은 마귀의 수장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 새끼, 그 짐승 새끼가 뭐라고요? 가톨릭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홍수 심판 전 세상 곧 옛 세상도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모두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노아와 그 7 식구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에 대해 사도 베드로를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형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긍휼 없는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즉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어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진실하고 충성되게 믿었어도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자신들은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믿었고 충성하고 인생을 바쳤지만 결국 그들은 지옥에 가 있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즐기던 호색과 음란의 결말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동일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 음란의 끝판이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죠, 동성애. 우리가 주의할 것은 호색의 끝판인 동성애는 결코 용납되거나 타협될 수 없어요. 그 어떤 빌미와 이론을 가지고 와서 속일지라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우리 모두를 속이려 하지만 결국엔 영혼의 죽음인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맛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이제 10월 27일 날 모여서 그것을 반대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려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200만 연합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 광화문까지는 다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교회만 모여도 솔직히 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도 되겠죠. 1000만까지는 아니겠구나. 200만 이상은 좋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좀 같이 해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허리케인 하나로 초토화가 돼버렸잖아요. 초토화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살기 좋다는 나라가 왜 재난을 만나서 초토화되고 지금 막 온갖 수재민들이 발생해서 역사 이래로 없는 지금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있고 청지기가 청교도 신도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 끝이 지금 동성애로 망하고 있거든요.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 됐어요. 그래서 지금요, 그 나라도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는 청문회 할 때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청문회 주 내용이 뭐냐면 남자 여자 구별해서 화장실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면 남자가 잡혀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 여자들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남자가 나 성 정체성이 뭐라고요? 여자인데요. 그러면 트랜스젠더가 아니야. 그런데도 뭐라고요? 나의 성 정체성은 뭐라고요? 여자인데요. 그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그래. 근데 그 애들이 진짜 자기가 여자여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애들 성추행하고 강간하고 이상한 동영상 찍으려고 들어가서 그 짓 하는데 힘 있는 남자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여자애들이 화장실 들어가겠냐. 탈의실에도 못 들어. 탈의실에도 같이 옷을 벗겨 제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망조가 들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적당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심각해요.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 뭐 잘 될 것 같은데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망할지도 몰라. 왜? 이스라엘의 온통 동성애가 판을 어떻게 저 하나님 잘 믿는다는 나라가 아니요. 이스라엘 국민의 80%는 무신론자라니까요. 그래서 진짜요. 무신론자들이고 나머지 10%가 뭐라고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모자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그런 랍비들 그런 쪽이고 나머지는요. 개신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오죽 하면 불교 신자도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한번 성지순례 가보세요. 그러면 별로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나라가 지금도 뭐라고요? 이 난리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정해놓은 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젊은 애들이 모여서 성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마스가 와서 총으로 위협해서 죽이고 낚아챘거든요. 그 파티가 뭐라고요? 성파티요. 동성애 파티. 그 짓을 하다가 그렇게 그 난리가 된 거예요. 정신 나갔죠. 거기서 뭘 했을까요? 제정신으로 안 되니까 뭐 할까요? 반드시. 마약하죠. 이스라엘도 마약이 합법화예요. 미국도 합법화되고. 그러니까 온통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도 달아보고 계셔요. 너희가 어떻게 교회 목사님들과 모두에게 말씀한 너희가 언제까지 가만히 있으려냐 하면서 얘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잘못하면 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러나 그렇게 그것을 합법화했던 나라들의 꼴을 보면 정말 말로도 할 수 없고 비참하고 정말 온통 나라가 거짓 꼴이 돼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셔서 이만큼 있지만 우리도 언제 어떻게 위기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모든 심판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위한 경고요, 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이 있다는 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심판을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니고 마냥 오래 무한대로 참아주시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만하고 다 어떻게 노아 홍수처럼 싹쓸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영혼들을 사단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동성애자도 사랑하시는 너그러운 분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앞서게 되고 용서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하잖아요. 마귀는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무지개가 우리가 아는 7개 무지개 같죠?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의 무지개는 색깔이 몇 개라고요? 6개예요, 6개. 마귀 숫자야. 6개야. 그 동성애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봤더니 목사가 나와서 막 하면서 이 후드를 딱 맸는데 여기 무지개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서 얼굴에 저기 집사님이 해줬다 그러면 얼굴에 뭐예요? 화장을 싹 했어요. 아주 그냥 오색찬란하게 아주 눈 화장을 싹 하고 눈썹 붙이고 남자인데 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화장을 싹 했다니까 눈 화장 이렇게 해가지고 울긋불긋하게 그러면서 여자처럼 꾸며가지고 뭐라고요? 설교를 해요. 아주 징그러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역겨워가지고.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자기의 성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거지. 자유를 얻었다는 거지. 너무너무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은 많이 사랑하세요. 난 못하겠어. 징그러워서도 못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걸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그걸 통과시킨 지도자들,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저 지옥에 가서라도 뭐라고요?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목배임을 당해 죽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순교자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야죠. 괜찮습니다. 힘이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진리가 아닌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긍휼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앞서게 되고 용서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 사상과 가르침은 결국 우리 영혼을 좀먹고 지옥 백성으로 인치는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짜로 머리에다 도장 찍고 손에다 도장 찍는다. 개떡 같은 소리야. 진짜 이는 어떻게 친다고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머리에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상에 세뇌되는 것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손에 찍힌다는 건 뭐예요? 거짓인 줄 알아도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 안에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못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업으로 엮여있고 돈으로 엮여있고 관계로 엮여있고 가족으로 엮여있고 다 엮여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시키고 저렇게 엮어놓고 저 사업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망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다 엮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우리 서로 엮이지 맙시다. 시작. 네? 빨리 얘기해주세요. 뒤돌아보면서도 얘기해주세요. 우리 서로 엮이지 맙시다. 네. 여러분 엮이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저 성도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성도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저 성도가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 믿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과 묶어야지 왜 사람들과 묶냐는. 교주는 사람들이 배신할 거 알아요. 언제 들통날 줄 아니까. 그래서 다 묶어놓는 거야. 알면서도 싫은 소리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여러 가지 예로 묶이고 엮여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가정을 모두 잃고 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좀 길게 보겠습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비방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가 하나님 노릇한다 이 소리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너희와 함께 만찬을 즐길 때에. 여기서 연애는 뭐예요? 성찬을 말해요.
너희와 함께 성찬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니까 어디 아래 있어요? 교회 아래 있다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란 말이 무슨 때? 애시당초 가라지요. 애시당초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한. 여러분, 우리가 전에 들어서 알지만 요새는 좀 덜 하긴 한데, 신천지에서 특공대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교회로 보낸대잖아요.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 그럼 한 사람이 뭐라고요? 마치 전도되는 척 하면서 낚여서 가. 그럼 어머, 제가 아는 애도 있는데 같이 데려와도 돼요? 아, 그러면 좋아, 안 좋아? 특히 개척교 이런 데 좋아하자. 그러면 데려와요. 그래서 같이 막 좋다고 막, 갑자기 뭐예요? 얘가 이 사람 저 사람인데 벌써 숫자가 10명, 20명 막 늘어나. 이들이 한 무리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어떨 때는 몇 년에 걸쳐서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전주에서도 난리가 났던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온 지가 3년이 넘었는데도 몰랐대잖아. 하는 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교인들 다 구워 삶아가지고 한꺼번에 뭐 합니까? 통째로 산을 옮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쫓아내고. 근데 목사님이 안 나가려고 하니까 아주 교회를 반쪽을 내서 데리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초창기에, 신천지가 이제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때 초창기에 이렇게 해서 무너진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미혹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째로 넘겨요. 그건 어디에서? 저쪽 신옥주, 은혜롭교회. 그쪽에서 또 배운 목사님들이 뭐라고요?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내가 잘못 믿고 살았구나. 내가 기성교단에서 거짓 진리를 따라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 교회를 많이라도 아니야. 그냥 조그만 교회 있잖아요. 10명 있는 교회 어떻게 목사님이 어느 날 선포하고는 나는 이리로 갑니다. 하고 가서 데리고 가서 다 성경 공부 이미 시킨 상태에서 데려가니까 다 성도들이 뭐 할까요? 찬성하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목사가 있으면 사모님이 넘어가고 이혼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아, 딴 데 가서 전도해. 절에 가서 하란 말이야. 그죠? 어차피 지옥 갈 희생들인데 왜 교회 와서 난리야? 마귀니까. 마귀니까 주 타겟이 누구라고요? 천국 갈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해. 그래서 지금도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신천지에 무슨 뭐 요한지판가 뭐 그런 편지 와요. 학생이 보냈다가 뭐 집사님이 보냈다가 뭐라면서 계속 보내요. 아유, 근데 그것도 재밌어. 딱 요한지파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딱 오자마자 어떻게 한다고 읽어보지도 않고 사모님 읽어보더라고. 근데 나 안 읽어봐. 아, 저거 다 읽어봤어. 그게 그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오자마자 할렐루야 그러고는 확 찢어져요. 아, 찢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확 찢어.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버려. 아유, 주여. 내 마음은 어떻게 해? 주여.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천지가 갈갈이 다 찢겨가지고 지파대로 다 찢기고 그냥 찢겨가지고 쓰레기통으로 어떻게 해요? 싹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조만간에 난리가 나면 그 인생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다고요? 뉴스 맨날 나오잖아요. 자영업자들 지금 다 문을 20%를 넘어갔대잖아. 자영업자 이 전체 숫자에서 20%가 문 닫았대요. 이거 굉장히 경제 위기거든요. 내수 위기란.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라고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라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라도 나오겠지. 아니 무슨 하나님 믿었더니 뭐라고요? 더 먹고 살기 힘든 거야. 더 먹고 있는 돈 다 뜯기니까. 아니 90먹은 이만희 먹여 살리려고 그죠? 열심히 돈 벌어다가 줘야 되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좀 벌어다가 저 좀 먹여주세요. 할래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거죠. 자, 봅니다. 다시 볼게요.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 뭘
뭘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여. 몰라, 그 사람이 진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가수 중에, 아이돌 가수 중에 나르샤라고 있어요. 나르샤. 이 친구가요, 안타깝게 그 주영훈이 하는 새롭게 한 수소에 나왔어. 그래서 간증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고 몇 주 있다가 동성애자들이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걔네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나갔어. 그래서 그게 막 알려져가지고 막 소문이 나버린 거야. 지금 이 지경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을 상실했어. 아니, 새롭게 가서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고 간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동성애자들이 하는, 알만한 사람 다 알아. 걔도 알고 간 거야. 근데 걔네들이 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돈 준다니까. 그 돈 몇 푼 때문에 뭐라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 출연해서 막 히덕거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자애들이 화장하고 앉아있거든. 여자 복장하고. 거기서 그렇게 한 거야. 출연해가지고. 아, 이게 알려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난리겠습니까? 그 당사자보다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그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으로, 정말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 간증한다고 다 믿지 마세요. 그냥 그때뿐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지켜봐요. 옛날에 그 유명한 조폭 있었잖아요. 누구죠? 조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주먹. 그 사람이 뭐예요? 수없이 간증했지만, 돌았으면 뭐 했어요? 또 하고, 감옥 가고, 또 잡혀가, 감옥. 예.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기는 믿었는데, 뭐라고요? 자기의 그것을 놓지 못해서 결국은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이 불의의 싹 때문에 뭐라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굶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차라리 40일 금식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차라리 굶읍시다. 근데 그러고 뭐가 와서? 성령의 능력이 와서 살아있다면 기적이잖아요. 40일 금식하고 살아있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뭘 못하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 절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한 번도 견뎌보지 않고, 한 번도 버텨보지 않고, 정말로 세상만 하면 인간 승리인데 그런 영적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정말 성도들이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소한 적은 힘든 일 만나도 애들이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고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혹 시험에 넘어지고 미혹에 잠시 빠진다 하더라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선한 양심이 결코 그러한 거짓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들 안에서부터 그 영혼이 그렇게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호색함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따라다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오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아예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단의 무리 가운데서 그들의 거짓 때문에 알고 깨닫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후에 그 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계몽하여 갈등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영혼을 되찾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이단에 갔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몇 소수지만 자기 양심에 걸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걸려서 의심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참 다행이죠. 그러나 대다수 90%는 뭐라고요? 아예 거기에 빠져서 삽니다. 그 대가는 매우 크지만 그들의 생명과 영생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회개의 삶이겠죠.
하지만 알면서도 그들의 호색함에 미혹되어 그들이 누리는 영광을 맛보고자 스스로 나오지도 않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러한 교주가 되고자 또 다른 무리들과 함께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악한 자들이 지금 희한한 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주들이 다 그 전에 뭐라고요?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가 거기서 배워서 자기가 새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단을 낳는 겁니다. 이단을 신봉했던 사람들이 기성교회로 돌아오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기에 그들은 또 다른 이단과 사이비로 옮겨갈 뿐입니다. 교묘한 속임수로 교회를 넘어뜨리며 성도들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더러운 욕심과 정욕을 위해 하나님도 멸시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헐값에 팔아 넘기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위한 충성된 괴가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사기꾼은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러기에 그들이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왜?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두가 속아서 환각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는 말에 그의 정체성을 잊고 그저 불의의 싹쓸 위해 잘못된 길로 간 선지자예요. 그가 저주를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와서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가 뭐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 불의의 싹을 놓치기가 아까워서 하나의 묘책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범죄를 저지르잖아요.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 장소에 오게 해서 거기서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 있잖아요. 여자 성직자들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간음하게 해가지고 다 성적 타락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축복해놓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해놓고도 뭐라고요? 그 돈이 아까워서 뭐라고? 그걸 놓치지 못해서 이런 술수를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불의의 싹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세상이 주는 영광과 영화에 빠지고 음란한 길로 다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이 올무로 묶어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들이 결국 저주 아래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그 저주로 묶고 함께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한 실수와 허물로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그것을 위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단의 자식들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정욕에 빠져 스스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한번 맛을 보면 결코 벗어나기 어려워요. 마약에 빠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사모님들이 마약해요. 지금 마약 환자가 지금 정신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음란과 호색이 벌어지고 그것에 취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 젊은 애들 모이는 이태원, 저 홍대 뭐 이런데 마약이요 아주 그냥 대놓고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불시에 검시했더니 뭐라고요? 마약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젊은 애들 믿지 마세요. 지금 젊은 애들 그렇게 노는 애들, 밤새 노는 애들요 다 마약해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들이 다름 아닌 성도들의 자녀요, 형제요,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점점 갈수록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고 있고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예배를 자꾸 드려. 젊은이 예배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조명은 있어. 그런데 온통 깜깜해. 불 다 꺼놓고 무대만 비춰놓고 뭐라고요? 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뛰면서 해요. 문제는 경건하게 뛰면서 찬양할 수도 있겠죠. 수련회 가서 그렇게도 하고. 근데 젊은 남녀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뭔 일이 나도 나겠죠. 정신 못 차리면.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는 등불도 밝혀서 환하게 하고 서로 땅구멍까지 보일 정도로 환하게 해서 뭐라고요? 예배 드려야지. 왜 불을 닫고 왜 마치 세상 나이트장 같이 만들어서 예배 드리냐고. 의도는 알겠으나 젊은이들을 끌어당기려고. 믿지 않는 애들이 익숙한 환경을 만든 것뿐인데 제발 부탁인데 그러다가 지금 뭐라고요? 그 힐송처치나 유명한 그런 외국의 유명한 있어요. 예배 드리고 유명한 찬양으로 유명한 그 팀들이 있는데 거기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나게
성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신앙의 보수주의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아도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전에는 이혼, 혼전관계 등등에 대해 죄악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했죠.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왜? 하나 건너 한 집이 다 이혼하는 가정이니까. 전 OECD 국가 중에 뭐라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문제예요.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점점 물들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저주의 자식이요 교회의 점과 흠과 같은 자들이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고 마음껏 영혼들을 속이지 못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파수꾼처럼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19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셈이래요. 그러기에 그들에게서는 어떤 영혼의 생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랍니다. 그러므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날이 긴 것 같아도 결국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지 않기에 그렇게 대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지옥에서 할 일은 자신이 속았음에 후회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다시 용서받을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결과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함으로 다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 지옥에서 건져낸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알아도 삶으로 모든 걸 끊고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사단도 그 올무를 결코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죽도록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지옥에 빠지고 마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에 택한 자라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20절에서 22절을 읽고 마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건져졌는데 그런데 그 다음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럼 뭐예요? 그들이 사람이 안 되고 뭐가 됐다고요? 개와 돼지가 됐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경고를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도록 만들고자 7 신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했었죠. 이제 근데 부유한 삶을 살고 부자 되지 마시고 다시 잘 들으세요. 가난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 중에도 우리는 믿음의 부요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가난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건지사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할 당장 막 돈벼락은 떨어지지 않지만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끔 그전보다는 더 나았게끔 인도하시고 계속 공급하시고 살게 하신다며 풍요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기만 하면 악한 자의 것을 뺏어서라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악한 자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도 하루아침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뺏어다가 우리에게 주고 싶다고요. 우린 자녀니까.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받는, 우리가 능력이 많고 그들보다 뛰어나고 그들보다 잘나서 그것을 뺏어와서 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부자들이 하는 방식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축복과 선물로 주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자, 나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거룩한 신부로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청지기와 같이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거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길로 다시는 안 갈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나라를 다 가진들 뭐 하겠습니까? 다 쓸 것도 아닌데, 그죠? 할렐루야. 저기 고양시에 가면 쓰레기장 있어요. 그죠? 그 땅도 갖고 싶으세요? 드릴게요. 네? 아니, 대한민국 땅이잖아. 쓰레기장도. 그것도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몇만 평 있어요. 드릴게요. 지금 또 쓰레기장 다 차가지고 딴 데 옮긴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서울시에 쓰레기장이 없어서. 매일 아침마다 똥차가 글로 가고, 쓰레기차가 글로 가는데. 아니, 남의 똥과 남의 쓰레기를 다른 도시에서 받고 있으니까 그 도시도 열불 나죠. 네. 집 옆에 똥통이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매일 아침마다 똥 냄새 나는데. 그 자유로가 그 똥차가 지나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빵 뚫어놓은 거예요, 자유로.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왜 뚫어놨다고요? 아침마다 똥차 지나가라고 뚫어놓은 거예요. 왜? 멈추면 어떻게 되는데요? 난리 나잖아요. 막히면. 그냥 싱싱 달리라고 뚫어놨어요. 아시겠습니까? 아, 거기다 쓰레기장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옛적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때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속이며 넘어지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래요. 다른 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지 깨닫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처음 믿을 때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안일하고 나태한 삶에서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십시오. 세상의 온갖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가 아닌 세상과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에게 빼앗기게 만들어서 안 돼요. 대단하다, 유명하다, 뭐 어떻게 저렇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러한 선생들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도록 힘쓰십시오. 어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처럼 다시 구덩이에 도로 눕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며 죄악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로 분별하시고 정욕과 호색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시고 오늘 주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할 건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망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해야 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텔레비 보다가도 뭐라고요? 공부할 시간 되면 딱 끊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제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성을 밝히 세워서 여러분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